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65페이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바를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내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가 성하여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권면을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했던 설교예요. 근데 모세의 이 고별 설교는 총 3부로 되어 있죠.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회고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 일부, 그러니까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일부인데 이 일부와 선민이 지켜야 할 고별 설교인 2부,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를 갖다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율법을 종합 재정리하고 있는 서원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라는 뜻이고,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과거를 향한 회상에서 돌이켜 이제 곧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해준 첫 마디가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예. 여러분, 이 단어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순종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 예. 그러니까 들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통해서 단순하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향해 자세를 돌이켜 성실하게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명령인 거죠. 그래서 이 들으라라는 쉐마엘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에는
듣는 사람의 순종하려는 굳은 의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또한 세상의 모든 관심사에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명령의 의미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규례와 법도를 들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바람직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자기의 모든 생각과 삶을 돌이키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서 벗어나 말씀을 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모세는 말씀을 단지 규례로만 소개하지 않죠. 여기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규례와 법도라고 소개를 갖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규례는 이미 규정되어진 조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에는 마치 새겨 넣은 것과 같이 문서화된 엄정한 규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반면에 법도는 재판장에 의해 공표되어지는 법령, 심판, 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도는 규례에 비해서 직접 실생활에서 적용됨을 강조하는 의미로서의 율법이 지닌 생동감을 담고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이 단지 문서화된 법령만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의해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행함으로 반응을 보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엄정한 축복과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라는 이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들어갈 것이요 그 땅을 얻게 되리라. 훨씬 더 쉽죠. 예,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직역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이렇게 돌아설 때 어떤 결과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났냐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서 먼저 뭐가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 살 것이라는 거죠.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힘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비전을 보여주었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얻게 된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너희들이 들어갔는데 그 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그런 순차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일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외적인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밖으로 표출된 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아담의 죽음이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몰랐어요. 아담이 죽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래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인간이 되게 했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본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생명이죠. 그게. 예.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면 결국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왜 따먹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예, 그러죠. 자신의 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 근데 사탄은 말을 좀 꼬았죠. 엘로힘이 사탄은 신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엘로힘은.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엘로힘은 누구예요? 장언복수로 하나님이에요. 사탄이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말을 꼬은 거죠.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 하의 마음을 갖다 탁 욕망의 불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할 인간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자기 욕망에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라고 순종해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기의 위대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아야 되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교회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커야 되고, 성도도 숫자도 더 많아야 되고, 막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가장 좋은 표현, 지금 시대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청빙할 때 외국에 유학 갔다 오지 않으면 목사님 청빙을 잘 안 해요. 교회들이 그래요.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그런 목사님들 처음 다 보면 옛날에 지금도 그러네. 여기 가운에다가 여기에 표시되는 게 학위 표시예요. 학위 표시. 박사학위 표시. 이 가운에 이렇게 막 표시되어 있는 게. 그런 거 해가지고서 막 나는 박사학위 받아왔어. 외국대학에서 박사학위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위대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은 자인 거죠. 죽은 자예요. 여러분, 보통 목회자들이 목회 성공이라고 말할 때 그건 뭘 의미할까요? 자기 교회가 날로 것을 보고 목회에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지더라 라고 자신의 어떤 기술과 재질을 가시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커지는 걸 소망해요. 그 심지어 어떤 큰 교회 장로님들은 조그만 교회 목사님을 안 봐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세상적으로. 주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많이 갖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교회가 커지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커졌다고 보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큰 것을 좋아하고 높아지고 이름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죽음에 처한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심령, 이 부패한 심령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명과 연관된 규례와 법도는 죽음에 처한 인간의 모습과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는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십계명이나 또 그 외에 다른 말씀을 잘 지키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거의 모두가 이 수준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정해준 법칙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현세에서는 물질적인 축복으로 연결되고 천국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믿음은 믿음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담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영원한 생명 경험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예. 다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무엇인가 자기 방어를 위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죽음에 처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어둠과 죽음에 갇힌 땅으로 바라보게 될 때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스럽게 살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에 구속당하는 거 매이는 것을 싫어해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속성. 법이라는 것도 사람에게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지 그것이 좋아서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CCTV 없고 깜깜하고 그러면 법들 지켜요? 잘 안 지키잖아요. 예. 그게 사람들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도 어쩌면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한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키지 못했을 때 닥쳐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억지로 끌려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눈에서 그거 다 지키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할 때 산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말고 다른 나라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며 사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맞지 않죠.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어요. 세상에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식과 방식을 넘어설 때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눈총을 받고 그리고 밀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란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고 초월한 것이에요.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좋게 보고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소망에 걸림돌이 되는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좋다면 자연히 세상 나라는 싫어져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준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는 것은 규례와 법도에 나온 세부적인 것을 하나하나 다 지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하나하나 지켰다고 해서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는 행동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래의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만 순종하는 본래의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로서 지켜야 할 세부 지침을 정해서 가르치고 지킬 것을 요구하죠.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성도가 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완벽하게 지켜서 복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 좋지 못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믿음은 은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충족됨으로 얻어지는 것이 되어버리죠. 예. 내가 11조를 내야 되고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키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믿음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자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아하고 감사하는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토시 하나하나 다 틀리게 그걸 갖다 지키는 걸 갖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율법은 우리가 100% 지킬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는 감사하는 인간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간. 이 사람이 바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간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모습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죠. 내 입술 속에 뭐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해요. 인간이 욕심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고로 알아야 하는 거죠. 결국 규례와 법도를 하나하나 실천함으로 욕심대로 살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최고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게 세상적으로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어요. 예. 그로 인해서 규례와 법도가 지향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고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